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삶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습성 때문에, 원래 나로 돌아가려는 습성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떠올리면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모실 분도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나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분이 1980년대 미리네라는 곡으로 되게 유명해지셨고요. 그 후에 이제 꽃이 무궁화 같은 건전 가요를 발표하신 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우와. 이 노래 원곡 잡으시는. 그게 무슨 노래죠? 죄송합니다. 멜로디가 제가 노래를 더럽혔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곡입니다. 아마 많은 권사님들의 추억 소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가수 오방이에서 목사 오해숙으로 살아가 계신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하시죠. 제가 혹시 그 노래 불러서 언짢으셨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영광입니다. 제 노래 잘 못했어요. 저기 옆에 앨범이 보이는 저 모습이 예전에 우리 오 목사님 20대 때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무궁화 꽃이 피어나는 곳, 가는 곳마다 희망이 있고 끝없는 행복이 약속되는 곳. 그때 엄청 인기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되게 화려한 인생 사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수입도 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거야 뭐. 수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궁금합니다. 일단 겉보기로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고요. 네. 그때 가수들의 주 수입원이 이제 방송이 아니고 네네. 방송을 피하라는 곳이고 네네. 이제 캬바레, 나이트클럽, 야간 맞아요. 없어. 맞아요. 거기서 술 현금이 먹는 많이 곳, 네 그런 곳에서 뭐 반짝이 옷을 입고 네. 조명 아주 화려하게 네. 그렇고 이제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서 새벽에 한 2~3시쯤에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은 예. 왜 이렇게 허탈한지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함.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너무 좋다,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반대로 그런 공허함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요.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 당시에 앙드레 킴 선생님이 네.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네네. 그분 옷 한 벌에 120에서 140만 원. 물론 더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보통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였어요. 보통 일반인. 그러니까 지금 120, 150이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역시 좋긴 좋아요. 네. 옷에 다 수놓고 네. 그거 입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며칠 가면 또 시들해지는 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왔고요. 또 그 당시 뭐 화려함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또 이렇게 동료 잘 나가는 연예인분들하고 네. 가끔씩 무교동에서 해서 이렇게 청와대 쪽에 가는 적이 있었어요. 청와대 왜 가요? 그러면 한 2~3시간 머무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뭐 같이 노래하고, 예. 한 2~3시간 이렇게 서빙 해드리고. 그런 일도 있군요. 이거 주는 거죠, 거기서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한 2~3시간 후에 빠탄 돈 50만 원. 챙겨주고.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크게 벌고 또 크게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굉장히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잘 알 수가 없었고 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죠. 네. 그 이제 가수 오방이에서 목회자인 오해숙으로 어떻게 변신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언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시고 네.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좀 부끄럽죠. 네. 왜냐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그냥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엄마가 정말 잘 믿으니까 어디 가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당연히 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수를 데뷔하면서 쇼 주택복권 생방송이 주일 11시에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게 되고 한 번, 두 번 안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당연시되는 예. 그런 삶을 살면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또 가수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울산에 네. KBS가 없었습니다. 네. 네, 울산에 KBS가 생기면서 개국 기념쇼를 이제 오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몇몇 가수분들이 가서 밤에 그 쇼를 끝나고 나니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다 와야 되는데 저는 그 다음 날 이제 조금 바빴습니다. 야외 촬영도 있었고 또 FM 인터뷰도 있었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네. 고속도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다니는 유료도로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아주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돌이 떨어져 있었대요. 근데 기사가 130을 놓고 달리는데 저는 뒤에서 이제 살포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30으로 달리는데 밤이니까 헤드라이트 비치는 지점에서야 돌이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옆으로 가려고 보니까 옆에는 또 다른 차가 오니까 옆으로 갔다가는 2, 3중 차 사고가 나겠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을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6, 70km로 가다가 박아도 대단한데 130으로 가다가 그 돌을 그냥 대형 박았으니 사고죠. 그 차가 붕 떠버린 거죠. 그리고 옆에 철책으로 된 그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튕겨나가서 거기가 그냥 편편한 바닥이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절벽 낭떠러지 글로 굴러 떨어졌는데 차가 이렇게 은박지 이렇게 싹 구겨서 던지면 짜글짜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거죠. 그렇게 차가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 기사분은 이게 사고다라는 걸 아니까 옆으로 튕겨 나가서 졸도했는데 논바닥에 찬 얼음이 손에 닿아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막 그 고속도로 선상에 올라가서 이제 옷을 벗고 막 흔들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소방이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뒤에 또 스텝 한 분이 타고 계셨는데 예. 그분은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이 뇌가 막 파손이 돼서 순두부처럼 막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다음에 그 저를 찾아왔던 경찰분을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예. 저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갔죠. 제가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 저도 아마 정상이 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경찰이 와서 가수라고 하니까 예. 저기 병원차 부르기 전에 급하게 저를 겨울 코트로 뚫뚫 말아서 거기서 가까운 구미 순창병으로 데려갔다는데 한쪽 귀가 이쪽 귀가 떨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껍질 다 뒤집어져서 이 뭐 앞이 완전히 그냥 뭐 피범벅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찰이 다음에 예. 먼 훗날 저를 만나서 벌벌 떨면서 막 선생님 그때 저는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처참한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마땅한 거였어요. 사실은. 사고 후에 얼마 있다가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병원에 갔을 때 서울에서 이제 식구들이 놀래갖고 뛰어왔을 때 이 사람 뇌가 다쳤으니까 우리 사람 뇌가 터지기 직전에 팽창이 된대요. 네. 근데 제 뇌가 팽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뭐 0.1mm만 더 들어갔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오방에 죽었다 이렇게 또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72시간 지난 후에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72시간 뒤에 왔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의식불명 속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네. 의식불명이라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속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근데 미국에 계신 저희 아주머니인데 사촌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그때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애숙이 지멋대로 살았지만 용서해 주시고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 그 기도 소리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들렸어요. 확실히 기억해요. 저는. 예. 그런데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다시 이제 기억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저희들이 누가 위급 상황에 닥쳤거나 누가 아프거나 숨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그 사람이 듣는다는 거죠. 그걸 무의식 알았- 속에서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의료진이 또 낫게 돼서 글로 옮기는 도중에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야 저는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깨어났군요. 근데 그럼 뭐해요? 뭐 의사들이 들어오더니 그 구미에서 제 머리를 이제 꼬매고 왔잖아요. 예, 예. 이거를 이렇게 다 뒤집어진 걸. 근데 여가 이제 보고서 의사들이 와서 머리를 눌러서 짜면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너무 아프고 사고가 났긴 났는 모양인데 이제까지 나는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명예 권세를 따라 살았는데 네. 이거 아닌 것 같은. 그럼 이거 뭐지? 나 지금 망가졌지 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있지. 차라리 죽여 나를 죽여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죽는다고 밥도 안 먹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연예인들로 구성된 믿음의 성교단에서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예. 또 엄마 다니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저를 위해서. 왜냐면 병원에서는 그때 이 사람 살아도 아. 정말 식물인간을 명쾌하거든. 어.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제 병실에 조용기 목사님 테이프를 두고 갔어요. 조용기 목사님 테이프. 네. 예. 그거를 어느 날 이렇게 틀고 들었는데 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 들렸어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철학적인 말씀이 있었나? 이제 성경에는 과학적, 철학적, 문학적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겉멋으로 엄마 따라서 교회만 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정말 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그 말씀에 그러면서 믿음의 선교단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당시 믿음의 선교단에서 함께 해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또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꿀맛 같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치료는 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할 거는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래 왜 안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통원 치료해라 집에 가서. 그러면 제가 머리는 정말 빡빡 깎여 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머리털 하나 심는 것도 얼마인가 계산까지 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그리고 혼자 생활하기는 정말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를 하나 저를 위해서 보필해 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때는 이제 제가 눈물로써 믿음의 선교단 가면 이제 찬양할 때 옛날 같으면 가수 오방이니까 찬양 하나 쓱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깨어진 모습으로 머리 스카프 쓰고 기부스 하고 팔도 이렇게 다 구부러지고 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려고 딱 쓰면 이제 그 가사와 하나님과 나와의 연줄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노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찬양 못해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내려오고 이제 그 사역에 전적으로 이제 또 몰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아픈 거를 잊고 뭐 잊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손가락도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네. 은혜 받고 다니다 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되게끔 아 저절로요? 낫기 시작했어요. 뭐 은혜 받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신기하다. 머리 이쪽은 이제 신경이 다 죽어서 네. 머리털 한 올 한 올 심기로 했는데 네. 뾰족뾰족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팔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뭐 허리 또 뭐 말도 못하죠 다. 그런데
은혜 받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습니다.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신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 뭐 이런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다 보면 막 나의 죄성에 대한 그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말도 못하죠. 네. 사도 바울이 나 죄인 중에 계수다. 그게 바로 저예요. 네. 저 은혜 받고 나니까 예. 산천초목이 변하는 거예요. 네.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네.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은행나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 반포에 예. 뭐 먼지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나무가 반짝반짝반짝 이파리를 흔들면서 자기를 만드신 조물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 나는 정말 그 영적인 인간의 그 특권을 부여받고도 저 나무만도 못했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예. 아, 지금도 이제 지금도 하나님 눈물이 너무 나실 정도로. 감사하고 예. 아, 그 당시는 뭐 기도만 했다면 눈물이에요. 그냥 예. 하나님 난 지옥 갔어야 되는데 특히 어떤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렇게 죽어서 차 사고 났을 때 지옥 갔어야 마땅한데 권사님인 어머니의 기도로 또 주위 분들의 기도로 불쌍히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구나. 그냥 그 연예계 아쉽지만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또 조금 세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상대방을 이제 끌어내리고 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네. 그런 속에서 저도 모르게 같이 이제 그렇게 동화돼서 살았고 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았고 네. 그 자체가 굉장한 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걸음마다 정말 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온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모습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네, 정말 많이 울었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회개가 진하게 나오셨나 봐요. 그래요. 예. 그 후로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TV를 옛날에 이렇게 또 보다 보면 동료 가수가 신곡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가사며 나는 또 더 좋은 곡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막 네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경쟁하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렇게 비디오,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그대로 다 드러날 텐데 네. 그러면 나는 유행가 가사가 뭐 사랑, 이별 이런 가사잖아요. 주로 가사가. 그렇죠. 그것만 이제 노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어쩌나 예. 부끄러워서 어쩌지?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실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교회 학교에 꽃꽂이를 제가 했었는데 네. 꽃꽂이를 하고 꽃 물 주고 싹 나면 얘네들이 활짝 웃어요. 예. 꽃들이. 예. 제가 뭐 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다 변하게 보는 눈도 눈을 네, 아니 웃어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이 달라진 거죠. 네, 산천초목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의 그 뭐 DNA를 어느 정도 바꾸시는 네,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연예계에 다시 복귀한다는 생각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할까.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주일날만 기다려져요. 그래요? 그리고 설레이는 빨리 마음이. 네 그리고 그 시간에 수다 떠는 시간에 말씀 읽는 게 꿀송이 같아요. 그러니까 2-3시까지 밤늦도록 말씀 읽다가 자고 저희 교회 그 전수사님께서 여자분이신데 신학교를 하는 게 어떻겠냐,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권유를 저는 싫습니다. 네네. 저는 그 목회자 되면 옷을 어떻게 입었냐, 뭐 또 뭐 루즈를 너무 빨갛게 발랐냐, 질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재판을 항상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 그분께서 계속적으로 권유하시는 거야. 네.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신학교 가라 안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네가 준비하면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으면 쓸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쓸 수 없지 않겠니? 예. 그러면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가수라는 자유분방한 좀 네네. 직업이잖아요. 그런 거 속에서 이제 매일 같이 가서 공부하고 오면서 아니야 잘못 왔어 나 이거 아니야 나랑 너무 안 맞아 이제 매일 같이 그러고 그렇지, 그렇지, 다니다 그렇지.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졸업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거꾸로 이 졸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정말 졸업할 때 너무 좋은 성적으로 A 풀 오, 괜찮죠? 예. A 플러스로 오. 네, 거의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하고 하다 보면 그 화려했던 시기에 비해서 재정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언니들이 저 위로 4분이에요. 네. 제가 5째 딸이고. 아, 막내. 네, 막내. 네. 근데 이제 언니들이 또 일찍 또 다 이렇게 자수성가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선교 나가고 하다가 예. 어떤 세상 사람이겠지만 또 교회 사람이에요. 네. 장로님이고 예. 권사님이면 예. 저희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믿죠. 그럴까요? 믿고 믿음이 가죠. 존경을 네. 하잖아요. 네, 네. 이제 네.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여유 있다는 거 아니까 아. 목사님 이런데 좀 투자하셔서 어우 저 안 합니다. 그럼 예. 절대 안 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장이 목사님 것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아. 그리고 그 장로님은 시편을 줄줄줄 외웁니다. 네, 네. 그리고 김치까지 해가지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감동을 주죠. 그래서 막 끊임없이 계속 오니까 제가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자기들이 믿으래요. 자기들이 할 테니까 이거 하셔서 목사님 돈 벌으면 해외 선교하면 좋잖아요. 예. 이렇게 저를 이제 달콤하게 보시는 거죠. 유혹을 하는 네. 네. 네, 제가 이제 어리석은 거죠. 창피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창피해서. 뭐 창피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몇 억이면은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였어요. 당시 몇 억이요? 네. 어. 그렇게 이제 하게 한 거예요, 저한테. 몇 억을 투자를? 네. 그 사업을 성공하면 그 자금으로 선교 사업을 하시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을 그래서 하시죠. 제가 만약에 안 믿는 세상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아마 안 믿었을 믿었겠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네네. 또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네네. 절대로 네. 믿는 자들이지만 이런 거를 뭐 어디다 투자해라 그냥 돈 벌어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그냥 바랍니다. 돈 버는 건 없거든요. 네, 너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필경 먹으리라 하나님 하셨잖아요. 네네. 돈은 대가가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사기. 아니요. 돈 들고 없어진 거. 그분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지, 그렇지. 장로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은 보니까 그렇게 거기서 당했는데 다른 걸 또 그런 식으로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러시지 마셔라. 그랬더니 또 나한테서 또 그래. 아니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분 말년이 너무 비참하게 된 거죠. 너무 비참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귀중한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정말 누가 밥도 안 주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렇게 막 뭐 물론 버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로움 속에서 네. 주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렸으니 그때 이제 반포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걸 갚았어요. 한 달에 은행 이자가 400, 500이 나가요. 그 당시에 이게 막 돌아요 머리가. 전 정말 창피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저의 네네. 그 부끄러운 아, 얘기를. 그래요? 감사히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일 당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깼어요. 내가 뭐지 멍한 거예요. 예. 나는 나 같은 바보 멍텅구리. 그래 너는 살 자격도 없지 않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그러면 네가 그 돈을 갖고 강남에서 정말 최고급으로 잘 나가면서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지금은 네가 조금은 이제 아쉽지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다면 네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어느 길이 좋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미련을 딱 버렸어요. 그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막 억울하고 막. 맞아. 마음에 병드는데 그 위로로 더 이상 맞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 간 것처럼 맞아. 내가 그 돈이 있었다면 나는 어쩜 천국 못 갔을지 모른다. 왜? 없는 사람을 무시했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고 교만했고 목사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여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 너무 배고프면 또 빵을 훔칠 수 있으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한 그 기도가 이제 너무너무 저한테 친근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후에 이제 그 순복음 교회 학교에서 네네. 예, 사역을 하시다가 또 중단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때 이제 엄마가 예. 같이 살던 엄마가 저는 이제 아침마다 교회 출근을 하러 나가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약간 혈관성 치매가 오셨어요. 예. 근데 몰랐죠 초창기에는. 그렇죠. 예. 근데 자다가 보면 이제 수희 아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엄마가 나와 계시다. 근데 한 손에 성경책 들고 한 손에 부채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숙인데 분명히 저한테 이제 애숙이를 자꾸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애숙이를 예.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심한 건 아닌데 가끔씩. 네네. 그래서 엄마 내가 애숙이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예. 그럴 때 이제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네. 또 권사님이시니까 네, 엄마가. 그래서 막 속상해하면서 막 방언을 엄마 듣는 데서 막 기도를 하면 그땐 또 엄마가 주여 이러면서 또 나아지셔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맨 처음 갔을 때 예.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서 하나님과 안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네. 예, 모든 문제는 세상 산다고 똑같이 겪어요. 네. 똑같이 겪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은 비관하고 또 뭐 포기하고, 정말 예.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문제야 와라.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엄마를 두고 제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걸리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목회한다고 제가 엄마를 그렇게 나몰라를 할 수 없어서 교회 사표를 내고 예.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또 엄마랑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후에 천국 가셨습니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임종 때 어떤 기도하셨어요? 엄마가 계시는 것은 저의 보호막이었고 저한테는 울타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호막과 울타리는 이제 나에게서 떠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니까 더 저를 좀 사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도록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리광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서는 이제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목회자가 되신 막내딸의 모습을 좋게 보셨겠어요. 네,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네. 그죠? 예. 아직도 어머니 생각이 나시나 봐요. 예. 제가 엄마랑 살 때는 네. 제가 효녀딸인 줄 알았어요. 효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효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네. 엄마가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지지 묻어.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어머, 해주고 예. 좋은 옷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것이 효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어떤 게 효녀? 그건 육신적인 우ям이었지. 정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약간 헛소리를 해도 엄마 왜 그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되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그리고 같이 호응해주고 이해해주고 친구처럼 그분을 이해해주는 거 그것이 정말 효도인데 이제 가시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때는 이제 조금 제가 지금보다 젊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딴소리를 하시지? 음. 이게 아니잖아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맞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전안 순간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게 효도가 아니고 그게 우였다고 생각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땅바닥에 앉아도 같이 그냥 앉아서 흙이 좀 묻으면 어때? 그죠? 함께 있어주는 함께 나누는 거 그것이 정말 효도라는 거. 예, 그렇게까지 못해서 가끔 그렇죠. 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지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또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계속 옛날식으로만 네. 말씀하시고 내가 정말 좋은 걸 갖다 드려도 예전 것만 찾으시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계속 그 시대 그 시간에 머물러 계신 모습 때문에 자식들이 속상해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부모 다 고집불통이라 그러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자기네 부모님들도 다 고집불통이래요. 그래서 결론은 고집불통인 게 아니라 이 가치관과 살아온 인생이 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따라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목사님 말대로 그걸 인정해주고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해 주듯이 네. 아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듯이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혼자 엄마 뭐 이렇게 독백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때는 뭐라고 하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방식으로 우연다고 우연 것들이 그 엄마만 편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엄마 얘기를 하면 그냥 죄송해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옆에서 그렇게 보살피시고 보필 하셨는데도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더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더 내 엄마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막 하는 거예요. 네. 왜 엄마가 맞아. 이렇게 하지 마. 맞아. 응? 이거 아니야. 가까운 사이가 무례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친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늘 막해요. 그걸 고쳐야 돼. 맞아요. 내 엄마라서 내 엄마 아빠라서 내가 더 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네, 눈물 좀 닦으시고 네. 아유. 우리 정옥진 권사님 엄마 먼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딸 5 중에 가장 엄마 속을 태운 사람입니다. 그냥 주기만 하셨고 저는 받기만 하고 저의 울타리가 되셨던 엄마가 떠나고 나서 울타리가 없어져서 정말 많이 고난 같은 것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저를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물려주신 그 유산인 믿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부끄러운 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엿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북한 선교 네. 계속 해오셨잖아요. 최근에 또 호스피스 병동을 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역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을 잘 안 모시잖아요. 네네. 조금 아프거나 하면은 다 이렇게 병원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사역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의지할 데 없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일할 곳도 없고 이제 아파서 이렇게 정말 무료하게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이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천국 가셔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거의 소중함을 느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아 이거보다 1대1로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냥 뭐 다 같이 있는 데서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찬양해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네. 정말 그 사람 속에 그런 게 들어있나 믿음이 네. 예수님이 들어있나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대1로 이제 사역을 네. 시작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제가 또 많은 거를 새롭게 네. 이제 느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 자랑을 많이 해요. 네. 자랑할 게 자식밖에 자기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우리 뭐 아들이 셋인데 큰 아들 어떻고 네, 저쩌고 네, 네, 네. 그래서 막 그래요. 근데 그 아들들은 이제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안 오고 이 엄마가 이제 위급해서 전화를 하면 큰 아들은 아 셋째 아들한테 하세요. 뭐 유산을 걔한테 다 줬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르신은 유산을 큰 아들도 줬지만 마지막 남은 집을 셋째 아들한테 줬더니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어르신이 막 돌아가시기 막 직전인데 그렇게 큰 아들이 셋째로 미루고 셋째는 또 막 자기가 그걸 받았지만 또 이제 무슨 어떤 사업을 해갖고 망했나 봐요. 그런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서로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들, 미루는군요. 미루는 예. 모습들 네. 그걸 볼 때 그 엄마는 평생 자식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수님 꼭 붙잡고 천국 가세요. 네네. 다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막 그러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에요. 할머니인데 예수 믿으라니까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네네네. 내년이나 믿어라. 어. 내년이나 믿어라. 아.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데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가서 욕할 때는 갚버려야 돼 빨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얘기해. 아 그래도 또 생존법은 있으시네요. 때리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오. 그래서 이제 몇 번을 갔는데 어느 날은 기운이 없어 풀이 죽었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교회 나갔대. 네. 근데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했대. 왜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서 배반했대. 그래서 네. 아니야 안 나가셔도 배반한 게 아니고 그 대신 욕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타일렀더니 그 다음부터 욕하는 게 싹 없어졌어.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이제 자기가 예수를 너무 잘 믿었대요. 네. 응? 남자분이신데 성경을 막 써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사셨어요? 그랬더니 잘 사셨대 자기가. 어떻게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애들 뭐 다 대학교 보내고 돈 벌었대. 그래서 그거는 어르신 누구나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잘 살았냐고요. 그랬더니 근데 양심에 조금 찔려가지고 수구투지더라고. 근데 그분이 폐암, 폐암이 온몸으로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식구들도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면서 계속 막 하는 이런 막 고통을 막 겪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교회 나왔고 이렇게 막 성경을 쓰지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게 이제 다시 제가 의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성경책도 읽었고 찬송도 막 해주면서 어르신 회개 안 한 거 있으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회개 안 한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죄를 들고 천국 못 간다. 빨리 그 죄를 내놓고 예수님 피와 맞바꾸고 회개하고 천국 가셔라.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간절히 그렇게 한 그날 밤에 네. 가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가서 또 죄 짓고 또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세상에 나갈 일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황금 어장이 아닌가. 우리 전도로서 보자면 황금 어장이 바로 이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는 길, 네. 호스피스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 비행 과정 중에 이륙보다 착륙이 더 중요하듯이 항상 모든 것이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네. 실제로 그 죽음을 오늘 내일 하시면서 이렇게 병실에 계신 분들이 주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귓속말로 뭐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라고 귀에다 속삭임 그날 돌아가시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로소 내 마음의 진정을 찾고서야 네. 눈을 감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후로도 찬양 앨범도 발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목소리를 또 달란트로 주셨으니까 애창하는 또 찬양곡이 있을까요? 아, 찬양은 뭐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다 좋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정말 저를 살리신 네. 나 죄인 중에 계수인데 그냥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네. 너무 좋네요. 첫사랑은 늘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그 병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정 뭐 늘 처음처럼이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마음으로 늘 사랑은 되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 그 부부끼리도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늘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매일 표현해야 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늘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마음으로 늘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던가. 왜 아내들은 남편한테 오늘 당신이 사랑합니다 요즘 표현을 안 하잖아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께 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첫사랑처럼 자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올리고 네.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동참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